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 아시죠, 그죠? 어떤 한 농부가 거위가 한 마리 있었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이 거위가 알을 낳았는데 색깔이 황금 색깔.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처음에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근데 그 황금알을 가지고 와서 감정을 해보니까 진짜 황금, 진짜 황금. 하루아침에 농부가 부자가 되고 집도 새로 짓고 호요식 하고 너무 좋았죠. 매일 황금알 하나씩 얻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농부가 호기심과 함께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하루에 하나씩 얻는 것보다 한꺼번에 그냥 황금을 다 얻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리고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그의 뱃속에 황금이 얼마나 들었나. 그래서 황금에 눈이 어두워진 농부가 마침내 거위를 죽였거든요. 배를 딱 갈라보니까 황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농부는 황금보다 더 중요한 거위가 있다는 걸 몰랐죠. 거위가 있기 때문에 황금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거위의 생명이 있는 한 황금은 생기는데 거위의 생명이 사라지면 거위가 사라지면 황금도 사라지는 걸 농부는 몰랐던 거죠. 우린 이야기를 통해서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농부의 모습, 그렇게 이솝우화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힘든 청년들을 만나면 자주 반복하는 말 중에 희망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말하는 거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희망을 말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삶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원칙과 원리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성경이 우리 삶의 나침반과 같다는데,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데 하나님 제게도 말씀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붙들고는 그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고 위로받고 또 날마다 힘들 때마다 그 말씀 때문에 또 힘을 얻었다, 승리했다, 그런 간증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도 평생 붙들 수 있는 말씀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손을 품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첫 번째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이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표적이거든요. 이 표적은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의 표적은 사인이라고 하는 사인, 표시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우편물이 집으로 하나 왔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성북구 도로교통과에서 발송된 거예요. 뭐지 이게? 보니까 몇월 며칠 무슨 도로에서 속도를 위반했다, 그러면서 범칙금 고지세가 나라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속도를 내비게이션과 그리고 T맵을 두 개를 틀어놓고 내가 얼마나 속도를 정확하게 지키고 가는데 난 전혀 어긴 적이 없는데 뭐지? 봤는데 내 차가 맞는 거야, 제 차가. 왜냐면 딱 찍혀 나오잖아요. 번호판도 맞고 나랑 똑같은 차량 번호판이 있나 막 몇 번을 보고 결국은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벌점은 없지만 미리 내면 얼마 이렇게 20% 경감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제가 범칙금 납부했거든요. 속은 쓰렸지만 제가 아마 속도 제한 사인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을 제대로 안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도로 운전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사인을 잘 봐야 되죠. 요즘 곳곳에 CCTV랑 뭐 엄청 많이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사인이란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다 있죠. 예전에 남녀가 해줄 때 주로 주는 선물이 손수건이었거든요. 손수건. 둘이 잘 사귀다가도 여자가 손수건을 선물을 딱 주면 아, 이제 헤어지자고 하는구나. 손수건은 헤어짐에 눈물을 닦아야 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자랑합니다. 야, 내가 오늘 여자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예쁜 꽃무늬가 있는 손수건 받았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 얘기합니까? 두 글자로 푼수라고 해요. 푼수. 사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의미를 부여하시고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두 번째 이적 사건은 물로 포도주를 처음 만드셨던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일어났던 그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적도. 그런데 이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만났는데 지금 이 사람의 아들이 가브나움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간청으로 인해서 이 아들을 고쳐주시는, 치유해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 표적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인간관계 속에서 힘든 경우는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때거든요. 서로 간의 의도가 잘못 곡해되어서 발생된 오해는 진짜 힘들게 서로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죠. 어떤 분이 썰렁한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오해가 뭐가 어렵냐? 오해에서 3만 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어떤 집에서 어느 날 아침에 부부가 아침부터 대판 크게 한 판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그건 다름 아닌 이 집 부인 아내의 오해 때문이거든요. 갑자기 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여보 야구 선수 박찬호 엄마가 일본 사람이야. 갑자기 남편이 이게 무슨 뚱딴지 말도 안 되니 어떻게 박찬호 엄마가 일본 사람이냐고. 근데 신문에 그렇게 났대. 그날 스포츠 일간지 신문에 기사가 어떻게 나냐. 한국인 박찬호와 일본인 노모 이렇게 난 거야. 그러니까 여보 박찬호 엄마가 일본 사람이야. 여러분 이 정도 오해는 우리가 잘 풀어갈 수 있잖아요. 사실은 별거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이 정도 사소한 오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하고도 우리 인생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오해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던지거든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누구 집 아들이고 직업은 뭐고 심지어 나이는 얼마고 키는 어느 정도고 뭐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은 못하는 거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위대한 모델로서의 인간이다. 뭐 존경할 만한 스승이다. 위대한 휴머니스트다. 뭐 인류의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조그마한 지식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데 걸림돌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탈린 같은 사람도요. 심지어 신약 성경을 다 암송했던 사람이에요. 스탈린. 예전에 유고슬라비아의 국가 원수를 지냈던 티토도 교회에서 시중 돌던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말살하고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죽였잖아요.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옹이 남긴 예수님에 대한 명언 아십니까?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일어나 그분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게 마땅하다. 테스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는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존경받을 만한 스승이 아니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꽁 잡는 게 매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결과만 다 좋으면 좋아 뭐 이런 의미거든요. 오늘 하나님 베푸시는 이 표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는 거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다시 47절 보시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가 예수께서 이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한테 오셔서 직접 고쳐달라고 지금 거의 죽게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한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아들 죽게 되었으니까 뭐 통성 안수기도 해주시든지 어떻게 해달라고 막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자 50절 보시겠습니다. 50절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든 이게 중요하죠. 믿고 가든 예. 아마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방여인 수로보는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서 계속 간청하고 부탁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갔는데 가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달받게 되죠. 폴 비츠라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는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라는 종교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나타내야 돼요.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관종병, 관심병이나 신조까지 등장했지 않습니까? 구소련의 노벨 수상 작가인 솔지니친이 미국에 갔을 때 기자들이 미국에 와보시니까 소감이 어때요? 그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대요. 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이 나라는 모두가 다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이기적인 미국 사회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비판한 거거든요. 사실 뭐 미국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게 다 파괴되고 개인주의, 극단적 이기주의로 좀 변질되고 있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내 방법이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한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뉴 잉글랜드의 항구에서 여러 어단의 이 배들이 고기를 잡으러 이제 바다로 떠났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풍랑이 너무 일고 뭐 돌아와야 되는데 배가 한 척도 항구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풍랑이 좀 잠잠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잠잠해지긴커녕 태풍은 더 불고 바람은 뭐 거세게 불고 바다 물결은 막 엄청나게 하나님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지? 그리고는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한 오두막집에 불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또 막 기도합니다. 막 불 끄면서 하나님 이 불 좀 빨리 꺼지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지금 풍랑 속에 헤매고 있는데 집까지 불에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요 바람은 더 세게 부는. 그래서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반대로 응답하십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바람 불고 불이 꺼지게 해달라고 했더니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되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모두들 낙심해서 쓰러지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날 풍랑이 잔잔해지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기적적으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배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돌아오자 한 여인이 자기 남편 붙들고 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다 망해버렸어요. 어젯밤에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근데 돌아온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가 지난밤에 칠흑 같은 바다에 헤매고 있을 때 그 불빛 때문에 필요하지 않고 이 항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것 같죠. 그 순간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진 않았지만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교만과 내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문학작품의 소재나 사람들이 그냥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한번 읽어봐야지 그 수준으로 성경 백날 읽어봐야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면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컵이 하나 있거든요. 집사람이 이제 이런 거 자꾸 쓰라 그래가지고
자, 컵이 있는데 이 컵 안에 공기가 가득 들어있겠죠. 가득 차 있겠죠. 예.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컵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이 공기를 다 하나도 없이 다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기를 다 뽑아내려면. 공기를 다 뽑아내려면 이게 진공 상태로 만들었는데 진공이 안 되잖아요. 이 컵을 깨뜨리거나.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 들쳤네. 이분 때는 좀 큰 병을 가져와. 물을 가득 채우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공기가 없어지는 거죠. 물을 가득 채우면.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 성인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다 큰 어른이? 그게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죄에 빠진 우리가 이 죄를 다 뽑아내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성령을 드리고야 되거든요. 이 물이 가득 찬 것처럼 내가 죄의 몸이지만 죄를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왕의 신하라고 고백하지만 이분의 신분이나 어느 정도 신하인지 잘 몰라요. 신하라고,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일반 평민과는 어울릴 수 없는 굉장히 좀 직분이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조차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 왕의 신하면 자신의 자존심, 체면이 없겠습니까? 근데 일개 목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거죠. 사실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으려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대요. 이분이 군대병원에 전도하려고 가보니까 딱 보면, 상태를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오늘 기도를 받을 사람이다, 복음을 들을 사람이다, 아닌지 병세를 보면 딱 알 수 있대요.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간절함이 다 있대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 준다, 예배 드린다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겸손하게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자고 하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막 간구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중한 병이 사람을 간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병원 안에 가장 강팍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중병 축에도 안 드는 사람, 다리에 좀 상처가 들어온 사람이든지 맹장 수술한 사람, 너무 많이 먹어서 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강팍하대. 자기들끼리 모여서 동양 하나 그리고 예배 드리자고 하면 야유 보내고 기도하자면 다 도망가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잘 될 때는 오히려 잘 될 때보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더 간절해지고 겸손해지고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제대로 만납니까? 우리가 폼 잡고 체면 찾고 그럴 때는 여러분 주님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다 안 되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그때서야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생명을 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탕자는 조금 배고플 때는 주업 열매를 찾았다. 그러나 진짜 배고플 때는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죠. 오늘 왕의 신하가 결국 예수님을 찾게 된 것도 자신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병 걸린 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왔다가 5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3절. 자기 아들 살리려고 왔는데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온 집안이,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다 떨쳐버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바로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한산성에서 만난 예수님이란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구조조정 한파가 막 몰아닥칠 때 어떤 회사원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회사에
구조조정이 있는데 제가 이 회사에 잘리지 않도록 퇴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먹여 살릴 식구가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 퇴출당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퇴출당한 것보다 하나님한테 배신을 느낀 거죠. 아니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안 도와주시나? 그리고 마음이 막 난폭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주일 아침에 부인이 교회 가자고 막 설득하니까 교회 안 간다고. 하나님 없다고.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러면서 막 화내고.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그 가나 때문에 좌절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계획은 무슨 계획? 하나님 없다고. 나 이제 교회 끝났어. 그러니까 부인은 여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다 이제 싸움만 벌어지고 남편은 막 아내한테 포근하고 집 나가버리고. 또 주일이 다가왔어요. 밤낮 교회 가던 사람이 교회를 안 가니까 할 일이 없잖아 주일날. 그래서 서울 시내버스 타고 빙빙 돌다가 오후쯤에 남한산성을 갔거든요. 버스에서 내려서 산 쪽으로 이렇게 이제 산책하듯이 올라가는데 조그만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교회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젊은이가 쫓아와서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한 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지 뿌리치면 얘 하나님 어딨냐고. 하나님 없다고 막.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계속 쫓아오면서 선생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안 믿는다고 계속 막 화내고 그러고는 혼자 산으로 가버렸거든요. 근데 산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계속 그 청년이 던진 두 마디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귀에서 계속 귀를 막아도 산등성이로 올라가도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그만 빈대에 쭈그리고 앉아서 지난날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막 속에서 북받치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내 인간적 생각으로 잘못 살아왔구나. 그래서 막 회개하면서 근데 그 자리에 막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셔서 자기를 만지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막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일어나니까요. 하늘이 달라보여요. 나무들이 춤추는 것 같고 노래하는 것 같고 하나님 제가 잘못 알고 원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그 산을 내려왔대요. 그리고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그래서 전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한복판에서 직장에서 삶의 치열한 자리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죠. 견딜 수 있죠. 승리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드라마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 오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믿을 때 오늘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믿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